네, 우리 서로 손을 들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할 만큼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사과를 나무 괴짝에 넣어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로 채워져 있었죠? 왕겨.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네, 왕겨에 이제 사과를 채워서 이렇게 나무 괴짝에 팔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나무 괴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사과를 볼 때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가 살던 곳하고 굉장히 멀리 이제 직장에 다녀오셨는데 중간에 있는 경동시장에 서울 경동시장에 들리셔서 그 왕겨가 담겨 있는 사과 괴짝을 버스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셨던, 그렇게 사과를 사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순대를 보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겨울에 아버지의 그 두툼한 오리털 파카 안에 아버지가 식을 것 같아서 품속에서 순대를 이렇게 넣어놨다가, 순대며 이제 군고구마 이런 걸 넣어놨다가 굉장히 어릴 때예요. 네, 서울의 그 동네에 제가 살던 때가,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고 눈이 반짝반짝 이제 기대하는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에게 순대며 군고구마며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주셨던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혼날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께 혼날 때도 있었어요. 이름하여 드림랜드 몽둥이 사건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그리고 사촌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사촌 동생은 이제 유치원생이었고요, 아버지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사촌 동생만 장난감을 사줘서 제가 떼를 쓰다가 결국 놀이공원 갔는데 한 개도 못 하고 매만 맞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걸 좀 사주지, 그걸 안 사줘가지고 그렇게 속상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농담거리로. 때때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다 항상 옳게 행동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서인지 저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된 것,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된 것이, 이게 저는 너무 이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심을 믿으며 계속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중학교 철 모르는 그런 시절에 교회 친구들, 동생들 다 모여서 남녀 할 것 없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인디안 밥 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때렸는지 그 인디안 밥을 맞았던 한 자매 하나의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이제 그쯤 됐으면 좀 위로를 건네고 괜찮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위로보다는 장난이 앞섰던 저는 야야야, 너 아빠한테 가서 일러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안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아빠가 안 계시다는 사실이 확 느껴진 거예요. 모두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다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던 거죠.
이처럼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빠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자매가 아빠는 안 계신데라고 하신 것이 정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장 중이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서 그냥 한번 좀 웃었었는데, 네. 근데 잠깐이나마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두가 좀 한번 일순간에 느낄 수 있었던, 아빠 없는 것에 대한 서름, 아쉬움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요, 이것을 조금 확장해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오래전에 여리고 전쟁을 기억하시죠? 여리고 전쟁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하게 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할례. 사실 할례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전투력 손실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편인 것만 증명하면 돼.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직접 나가서 싸워주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는 바로 그 든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담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찬양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그 자체에는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편에서 볼 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그 찬양의 촉구, 찬양의 명령에는 항상 영어 성경에 because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히브리어의 키라는 접속사가 항상, 전치사가 항상 따라 나와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항상 이유가 있어요. 즉 찬양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으신 역사, 하나님의 만드신 손길, 운행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는 찬양 그 자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행하셨던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맛본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이에게는 감동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어떤 이에게는 이 아버지가 눈에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믿는 사람과의 대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부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길을 가다가 어느 벽에, 건물 벽에 있는 커다란 그 시 한 편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적어 왔었는데요.
시인 조병화라는 시인이 지은 해인사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제가 이 시를 기억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말하네 였어요.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네?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요, 전도, 도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라는 영어요, 처음에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도 우리와 비슷한 것을 많이 말합니다. 기도, 예배, 찬송, 헌금, 봉사, 전도 등 다른 종교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이 종교 활동이라고 말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는요, 특별히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우리 조금 살펴볼까요? 5장 27절, 28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해석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더 깊은 순종을 해야 한다.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6개가 반복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종교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이상, 그 이상, 더 고차원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습관적인 부름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참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밋밋한,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던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점검할 것을 이 산상수훈 안에서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불교의 믿음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종교들보다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각자가 믿는 신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각자가 믿는 신을 아버지로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끊임없는 영적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불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헛되이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요, 마태의 기록에서 이 아버지란 용어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비로소 이 십자가라는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이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의미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너희가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의미를 좀 똑바로 알아라. 좀 똑바로 알아라. 습관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 아버지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해서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너희 아버지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전혀 새로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오래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첫 문장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전혀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어 왔던 기도를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왜 이전에 있어 왔던 기도를 반복하신 것일까요? 왜 전혀 새로운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표준이라 하면서 그 기도를 똑같이 반복하신 걸까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 이 신앙의 새로운 맛을 추구해 가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깊은 맛을 찾아가야 한다. 신앙은 깊고 깊은 맛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 있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너희는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내가 아버지와 소통하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바로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진짜 불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죠. 주님은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안에서요, 한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한없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나는 그저 내가 아버지의 편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어가지 못하고, 때때로 아버지는 그냥 좀 잠자코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들, 그 안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과 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헛되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참으로 부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거짓 입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입술과 같이 순전한 입술로 이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의 핵심이 정말 아버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느덧 뒷방으로, 아버지를 어느덧 내 인생의 뒤로 물려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미련함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좋은, 눈에 들어오는 좋은 채소랄까요? 아니면 멸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나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에는 질문을 합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선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버지여 오늘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이유 안에는 바로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궁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더 알고 싶으셨나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부를 때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것을 내 영혼을 향한 외침이, 그것이 내 영혼을 향한 외침이 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무너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느냐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나 그러나 그걸 내 귀로 들음으로 내 영혼이 그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그 자신의 고백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고백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내 몸에 명할 때에는 내 몸이 즉시 반응하나이다. 이거예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땀을 닦으세요. 이거 내가 영혼에게 명한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이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은 그 어떤 명령과 아니면 반응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먹은 즉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이 내 몸에 명령할 때 내 몸은 즉시 반응하나 내 영혼이 내 영혼에 명할 때 내 영혼은 말을 듣지 않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영혼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모든 건 내려놓자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내 영혼아 삐뚤어지지 말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라 라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첫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앞전에 불렀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주제가 자연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저희 집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 찬양의 영어 버전을 듣게 됐어요. 근데 영어 버전을 들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근데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찬송의 1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버전의 처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의 세상 귀 기울이는 내게 모든 자연은 노래하고 지구의 음악은 속삭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더 멋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세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의 절정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3절에 있는 가사, 원래 한글 가사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렇게 알듯 말듯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원래 이 찬송의 본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소서. 때로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이시다.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죽임당하신 예수로 충분하며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너무 원래 가사가 달라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니 곳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비로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만물, 이 웅대한 자연만물 곳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 찬양에 이 시인이 담아낸 거죠.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도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며 이 땅과 천국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운행하심을 노래하는 아주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가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그 지난 날들의 우리 입술에 미련한 기도들이, 내 입술에 미련한 기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셨지.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버지이시지. 때로 악이 강하게 보여서 나를 짓누르려 할 때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여전히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가 힘을 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왜 내가 그 안에 담아 기도하지 못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반성문이잖아요. 오늘 이 설교는 저의 반성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묘사된 주님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에 그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말았던 저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반성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가 오늘날 나에게 오늘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 아버지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가? 그 아버지에게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묻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점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반성문이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못하는 것도 생각이 났지만 저희 그 육신의 아버지, 서울 사는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일도 많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들들이 전화를 잘 안 하죠. 그래도 저는 전화를 하면 어머니한테 이제 주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그냥 너무 멋없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 자체는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반성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셨나 봐요. 좋으셨는지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아버지도, 저도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고 아버지도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김 목사 바빠? 그냥 그러다가 한 1분 만에 끊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작은 그런 외침에도 반응하는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 확신과 믿음, 나의 지난날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아낼 때 주님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은 정말 이 좋은 아버지의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뛰노는 중에 어떤 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건 우리 딸내미 울음소리 같은데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딸내미의 울음소리를 제가 구별해 내더라고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어서인지 그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꾸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더 선명하게 좀 구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장벽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죠.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라 끊임없이 부르며 내 영혼에 소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그 수많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힘을,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 어떤 문제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혹여라도 어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도장 오래 찍는다고 뭐 계약이 더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짧더라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할 때에 아버지가 먼저 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뒤로 제쳐놨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그렇게 혹시 서먹서먹한 그런 신앙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을 때 아버지가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정말 따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주님, 모든 것 공급하시는 주님, 하나하나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민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이 세상에서 낭망하며 넘어졌던 모든 서러운 마음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 마음의 교만도 아시는 주님,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미련한 영광도 아시는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의 권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붙드시는 아버지가 어찌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자녀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능력에, 그 입술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궁금해지고 아버지의 역사가 기대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라 부를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그 능력을 맛보는, 내가 그 능력에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습관으로 해왔던 우리의 미련함을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여 잊지 않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영적 상속자 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며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며 운행하시며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 또한 우리의 손에 잡히도록,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몸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온전한 위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